네, 9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아멘. 네, 어제는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가장 위대한 은사, 바로 사랑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장에서는 은사 중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은사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NIV 성경에서는 Follow the way of lov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면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그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하느냐? 사랑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제일주의가 아니고 성취죄일주의가 아니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결과,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도 사랑이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은 사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사랑의 길을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과정이 더디고 힘들더라도 그 길 자체가, 그 방법 자체가 사랑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랑의 길을 일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100명이 모이면 100명 다 다른 종류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그건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사랑의 길을 일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게 사랑의 길을 물어보고 의뢰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의 문제로 분열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방언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 초신자들이 교회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방언에 대한 몇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거죠.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사는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도 교회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서 19절까지는 이 방언의 절제와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절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평화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안에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몸의 질서를 거스르게 되면 몸에 병이 나는 거죠.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를 무시하게 될 때 생겨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이 치타잖아요. 근데 치타가 단점이 뭐냐면 오래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빨리 달리게 되면 뇌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너무 많이 달리면.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뇌의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적당한 거리만큼, 적당한 시간만큼 동안 달리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몸은 질서를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나름대로의 질서를 존중하면 강력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몸이 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망가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알고 질서를 존중하시고 질서를 유지하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또 그리고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질서를 존중하게 하시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